할렐루야.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함께 모여 기도와 간구로 찬양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 죄된 마음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입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난 그 말씀을 받는 중에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저희들이 다 함께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믿는 부인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목적은 남편의 구원에 있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을 둔 성도면 정말 그 남편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목마르고 어떻게 하든 그 남편이 주님께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삶의 근원은 어디에 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굉장히 여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이고 그 안에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으리라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의 눈으로 보면 이 성경은 이 말씀은 가부장적인 사회가 반영되었어. 그러면서 이 비판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을 강요하기보다는 어떻게 함께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에덴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런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요즘 뭐 부인과 남편들은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 대화를 할 때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들어주고 또한 주님께 구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원칙들을 세울 수 있으리라 싶습니다. 근데 이 원칙도 원칙이지만 부인의 입장에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현대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을 나의 언어와 나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낼 것인가. 자, 그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랑과 봉사와 섬김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늘 욕심을 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요. 자, 이 원칙은 아무리 현대화된 사회라도 깨지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이기도 하죠. 지금 오늘날 현대의 부인으로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주님 나에게 이 복음의 원리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십시오. 그리고 남편에게 그 마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하다 보면 분명히 길이 찾아지리라 믿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자, 사도 베드로는 계속 여성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외적인 치장보다 내면의 치장에 더 관심을 두라는 거죠. 자, 이거는 또 현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외적인 치장은 여성만 하는 게 아니죠. 남성들도 합니다. 남성들도 화장하고 남성들도 운동해서 이렇게 근육을 만들고 몸을 만들고, 자, 이런데 예민해요. 어떤 시계를 차느냐, 어떤 양복과 어떤 옷과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느냐, 이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다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그 나오는 여배우든 남배우든 그들이 입고 있는 스타일이나 그들이 들고 있는 것, 또 심지어는 뭐 광고 드라마를 보다가 그 안에서 또 광고도 나오잖아요. 자, 그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에너지가 외적인 것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일이 생길까요? 내 에너지가 가다 보면은 에너지가 덜 가는 곳이 생깁니다. 자, 그곳에 늘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진짜 우리가 에너지가 가야 될 것은 이런 물질적인 곳이 아니고 내 자녀들과 가정과 또한 내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또 내 주변에 섬겨야 될 사람들에게 그 에너지가 가야 돼요. 이것이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점이 분명하다면 정말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성도이죠. 5절과 6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예화를 가지고 왔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지칭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 보통 남편을 호칭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야 또는 여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 이름이 참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듣는 남편의 입장에서도. 그 정도로 이 시대적 간극이 있는데 베드로 시대에도 간극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면 더 옛날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베드로 시대는 헬라화된 사회, 그러니까 나름 이 아브라함의 시대와 비교하면 현대화된 시대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예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남편을 주님이라고 굉장히 아마
그 시대 사람들도 좀 쇼킹했으리라 싶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남편이 주님 안에서 성숙하기를 위해서 아내들이 노력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그 부인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하냐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라를 얘기해요. 사라의 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믿음의 선배들의 자녀로서의 삶이요. 또 믿음의 선배들은 누구의 자녀로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부인들에게 권면한 거라면 7절부터는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지식을 따르래요. 그래서 이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해라. 아내와 함께 살아라는 얘기죠. 자, 어떻게 아내랑 함께 삽니까?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 저의 아내는 아주 강한 그릇인데요. 농담처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 반감 또는 그런 마음 가지고 아내를 대할 때 아무래도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그리고 귀하게 여겨라. 그 마음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은 남편들에게, 특히 믿는 남편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아내가 믿지 않는다든지 또 영적으로 좀 미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것을 탓하고 자꾸 정죄하고 부부 생활에서 이러한 태도와 모습은 어렵습니다. 은혜로워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돼요. 어떤 마음에 지금 내 아내가 지금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구나. 지금 믿음이 약해져 있구나. 지금 감정적으로 지금 어렵구나. 이런 것을 캐치하면서 그 아내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쳐서 얼어붙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내 안에 힘을 얻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로 내 마음에 회복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다면 다 섬길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는 남편들이 참 필요한 것은 뭐냐면 들어주는 겁니다. 경청하고. 그래서 아내가 화를 낼 때 같이 화내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들어주는 거죠. 그랬냐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냐고. 나도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겠다고. 그러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아내에게 막 정말 뭐 은혜가 떨어지네. 그게 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상대에게는 굉장히 이 비난의 말로 들리는 거죠. 지혜가 필요하고 또 성령 안에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힘을 내 마음에 영적인 힘을 얻어서 들어주고 또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상대에게 느껴질 때 그 안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8절에 보니까 동정, 겸손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시대에는 이렇게 들려요.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동정하지 마. 그 얘기는 뭐네요? 내 마음에 자존심 상했어. 이 말이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선을 베풀 때 그 사람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지혜자들의 권면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어, 부인이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고, 부인이 욕을 할 때 같이 욕으로 갚아주고, 이게 가정 생활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으로 대할 때 선으로 대하고, 욕을 할 때 오히려 친절하게 말을 하고, 또 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맨날 뭐 당하고 살으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면,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은 모든 악과 모든 욕과 모든 모욕을 다 참으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부터 그 힘이 오는 것이요. 또 그분의 목적은, 예수님의 그 목적은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아낌없이 다 인내하며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부부 안에서 특별히 불신자가 있다면 그 불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내 마음에 강한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숙이 성화라고 해야 되겠나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성숙은 복을 이어받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사도 베드로는 앞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떤가?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언어가 싸우는 언어예요. 싸움을 그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싸움을 그치게끔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언어만 바뀌어도 싸움이 그쳐요. 우리의 언어만 바뀌어도 힐링이 일어나요. 우리의 언어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뀌고 자녀들의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뀝니다. 이 언어가만 바뀌어도 교회의 공동체의 생명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을 강조하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 거짓말은 뭐의 문제입니까? 신뢰의 문제죠. 거짓말이 그치게 되면 가정 안에, 부부 안에, 부모 자녀 간에, 공동체 안에 신뢰감이 생겨요. 그 신뢰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화평을 구하라. 이 단어 중에서 가장 포커스에 둬야 될 것은 화평이에요. 앞에서 부인에게 드리는 메시지, 또 남편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다 얘기했잖아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화평이에요. 부부가 화평하고 부모 자녀가 화평하고 공동체가 화평하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헌신해야 합니다. 이 일은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은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화평을 추구하고 구하면 가정에 행복이 오고요. 교회가 행복해지고요.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해야 됩니까?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그 일의 리더가 돼야 되고 그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 1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대한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against예요.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눈은 늘 의인을 향하시지만 주님은 악인에 대해서는 대적하세요. 주님은 누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세요. 누가 의인입니까? 그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을 향하여 계속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시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 또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날 부인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남편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아내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더 섬길 수 있는지, 더 사랑할 수 있는지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화평과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곳에 임하여서 그 부부 안에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부부 안에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 밝혀져서 정말 분별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안과 은총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많은 상처받은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임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까지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치유와 회복이 온 땅끝까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복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모든 하루의 일정 속에도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매듭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총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